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 초에 결심하신 분,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다면, 구약부터 차례로 읽어가시고 있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레위기서나 아니면 민수기 등과 같은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약의 율법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 성막의 제사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굳이 내가 이렇게 꼭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읽어도 사실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요. 아무리 묵상한다고 해도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교훈이 막 내 마음에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좀 딱딱하고 재미없게 보이는 이런 내용을 굳이 이렇게 읽어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대충 좀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곧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구약을 바라보는, 특별히 율법을 바라보는 이 시대 성도들의 태도, 관점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은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러한 내용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현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생각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이 시대에는 불필요한 것이다, 폐기 처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은 나와 상관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이것을 극단적으로 주장할 때 율법 폐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가르치고 또 주장하는 분들의 설교는 죄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마치 율법적인 설교가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구원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규범에 묶여서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도 그렇고 11조를 내는 것도 그렇고 금식하는 것, 새벽기도, 심지어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굴레가 되는 것이다. 성도를 묶는 하나의 굴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하나의 율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 이것이죠. 구원받을 때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이러한 율법 폐기론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지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을 거라고 그랬고요. 율법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 크다 인정을 받을 것이다. 순종하면 크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율법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그럼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의 종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613가지거든요.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제사 규정을 다루고 있는,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짐승의 그런 제사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거를 제사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또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규칙들을 다루고 있는 법,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과 같은 이것을 필두로 해서 사람의 마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내용, 도덕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이 세 가지가 율법의 종류입니다. 이 중에는 이미 폐지된 법이 있고요, 또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법에 관하여 에베소서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계명 중에, 율법 중에 폐하여진,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해버리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범죄한 죄인이 그들의 죄를 그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은 자기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것, 특별히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제사법은 이제 끝났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이루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법은 이제 폐기가 되었습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시민법,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더 이상 신정 국가의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법도 이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폐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법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이제 자녀들에 대하여, 특별히 어떤 짐승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면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형제를 도와서 그 넘어진 낙이와 소를 일으키라, 이런 규정도 있고요. 또 막 나가는 자식들, 막 불황아, 부모에게 속색이고 막 방탕하게 이렇게 살고 막 그런 아들을 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성문 앞에 그 장로들 앞에 데리고 와서 그를 이렇게 징계하고, 그런 다음에 듣지 않으면은 심지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민법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요즘 그대로 적용하면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자식들 중에 속썩이는 자식들. 이러한 시민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도덕법이 남아 있는데요. 십계명으로 대표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입니다.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인 지금까지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도덕법은 효력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 아래 살지만 생활 규범으로서의 율법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성도의 사랑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면 부모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이러한 도덕적인 그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도덕법만큼은 계명의 작은 것까지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보시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의 규범입니다. 너희의 의라고 할 때 신앙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애써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생명 없는 어떤 형식, 어떤 외적인 가식 그리고 어떤 전통을 고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무척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할 때도 이제 우리 다음 장에 쭉 이어져 나오는데 이들의 어떤 구제 활동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사람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시상하는 거, 누구에게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데 막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것으로 그러한 것이 사람에게도 어떤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의 삶에는 내면은 변화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가식적이라 외식적이다, 이들의 행위 중심의 전통 중심의 외식적인 행위를 예수님은 꼬집으셨죠. 그들을 따른다는 것은 함께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말 내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없이 우리가 그런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회심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행위가 천국에 이르는 조건이 아니라 이 변화된 감사한 삶의 모습은 내가 이미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나의 변화된 간증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라고 해서 어떤 외적인 형식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살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고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고 그런 찬양이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냥 자리만 채우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따라서 예수님께서 도덕법에 관한 많은 조항들 중에 특별히 6가지를 선별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형식이 일정한 형식이 나오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에 관하여 이렇게 들었으니,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이 진정한 어떤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의 진정한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주로 아람어가 그들에게 어떤 중심 언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기록된 히브리어를 읽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들이 그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또 추가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전통들이 있었고 자기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더불어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주고 막 내리누르고 억눌림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외식적인 것들이 많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정한 본질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관심을 외적인 형식보다 내면의 변화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외적인 형식보다 내면의 변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내면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도덕법의 기초는 여기에 근거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율법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어떤 의무적이나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내면의 참된 변화를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태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가지 가르침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6번째 계명 가운데 10계명 중에 6번째 해당하는 계명이죠. 살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단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차원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살인 그 자체도 심각한 범죄지만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더 깊은 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연히 그 살인 자체도 범죄이지만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살인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 품은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조차 살인의 행위이고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조차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규정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아람어로 라가라고 하는, 라카라는 말, 이 말을 하는 자, 라가라는 말, 우리 한국말도 나가 이놈아 이러죠.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의미는 좀 달라요. 미우니까 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라카는 이 텅 빈 이런 뜻이에요. emptiness, 텅 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나무랄 때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머리가 이 텅 빈, 이 바보 멍충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라카라는 말에, 라가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화나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 바보 천치야,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면은 막 분노의 어떤 막 표현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살인과 동등한 차원의 죄로 말씀하고 계시고 지옥 불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설마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평소에 얼마나 참 친절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온유하게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친절하게 말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언어 생활의 변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을 따르는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체적인 폭력만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와 동등하고 심각한 것이 언어 폭력이에요. 신체 폭력은 한 대 맞고 나서 얼얼하고 그냥 또 멍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 지나면은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 뭐 군대에서 여러분 막 빠따 맞은 뭐 상처의 흔적이 아직까지 막 남아가지고 막 피멍든 분이 있습니까? 지나면은 뭐 한때 뭐 시절 그걸로 그냥 잊혀질 수 있는데, 때로 언어 폭력은 우리 의식 속에 남아서 어릴 적에 들었던 어떤 심각한, 누군가 나에게 막 저주 섞인 말을 했다거나, 아이고 이놈의 새끼 너 왜 태어나가지고 이 엄마 아빠 이렇게 고생하는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녀석인데, 그러면서 막 마치 그러면 애가 들을 때 그게 막 맞아,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식이야,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게 되고, 내가 거부당했다라고 하는 느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줄 사람이 가족이거든요. 형제 자매거든요. 그런데 이 거부감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은 사회에서도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늘 본인은 이게 어떤 왜곡되고 성격이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그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왜곡된 형태로 그것을 체험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 저주 섞인 말, 부정적인 그런 인상, 이러한 그 언어 폭력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언어 폭력은 평생 마음을 멍들게 하는 폭력이 되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상처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파멸하는 지경까지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심한 조롱의 말, 모욕감, 여러분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분들 이 자리에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내가 어릴 적에 들었던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해서 심한 말 한 거.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쉽게 욕설을 내뱉거나 감정을 실은 거친 표현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또 저주에 해당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거든요. 입술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저주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말을 꺼내기는 싫고 그런데 속으로는 미워해요. 막 칼을 갈아요. 욕을 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막 그 증오감을 막 불태우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율법의 본질의 의미는 지금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그냥 뭐 내가 누구에게 해코지 하지 않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를 하나님이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분노가 나타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분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분노를 자극하기 때문에, 나를 소위 말해서 열받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이 났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노의 원인은 다양하죠. 불안함 때문에 분노가 나오기도 합니다. 강한 스트레스가 나를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분노가 나오고, 신체적인 어떤 고통, 현실에 대한 불만, 실망감, 또 차별당하는 어떤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자존심 상하는 일. 이 자존심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이 자아의 문제를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평생 다뤄야 할 것이 우리 자아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이 자존심과 관련된 싸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자극해도 거기에 그냥 막 강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자존심 상할 때 분노가 일어나고, 또 과중한 어떤 업무나 어떤 일, 또 피곤함, 부부 사이에도 분노가 찾아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만 해도 서로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해요. 행복한 그 결혼 생활을 꿈꾸며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가 온다는 것은 마음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배신감으로 찾아와요. 결혼 전에는 뭐 그렇게 잘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결혼하고 나더니 완전히 그냥 변해가지고 딴 사람 됐다고 그런 배신감이 느껴지고요. 또 한편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막 배척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이제 무관심이 나와요. 무관심이 사실 무서운 거예요. 별로 반응을 하지 않기 시작을 해요. 예? 동요를 안 하고 동조를 안 해주고요. 이 사람과 나와의 삶은 이제는 뭐 별로 감정적으로 이런 교류도 단절되어 버리고, 그러면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해서 각방을 또 쓰게 되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은 분들 가운데 뭐 장로님, 뭐 어떤 집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신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요. 부부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서 돌아가는 순간 차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올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에 가서도 각방 쓰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부가 굉장히 친한 것처럼 자기 체면상, 자기 어떤 직분상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부부는 완전히 이혼한 상태, 감정적으로 이혼한 상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 것 같지만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아내, 내 남편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이민 생활 속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계시지만 부부가 24시간 같이 이렇게 붙어 계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더 신경 쓰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왜냐하면 일이 굉장히 많고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스몰 비즈니스는 부부가 몸으로 이렇게 때워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상대방에게 몇 배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24시간 중에 한 12시간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런 부부보다도 늘 같이 계시는 분은 말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힘들고 짜증나면은 또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공격하는 말들이 되고 말로 인해 상처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배를 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때로는 하루 몇 시간이라도 서로 이렇게 잠깐 좀 독립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실 필요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골방에 들어가서 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든 뭐 점심은 좀 따로 식사를 하시든 좀 이렇게 그냥 쭉창 24시간 같이 붙어 계시려고 하지 마시고 부부만의 개인적인 어떤 그 공간, 그런 시간들을 좀 확보하시고, 그래야 또 몇 시간 만에 만나면 보고 싶어서 이 말을 하지, 맨날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서 어색하잖아요. 서로 간의 어떤 그 사적인 그런 공간들 또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9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처음 유학 왔을 때 방학 석 달인데 워싱턴 DC 페어팩스 그 근처에서 제가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탁소에서 방학 중에 일을 해도 되냐고 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부부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만삭이 되신 아내예요. 그런데 다음 날 둘째 날 일 가니까 이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날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출산하기 전날까지 남편이 계속 일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런 구조 속에서 힘들게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이 남편분이 저에게 자기 와이프에 대한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많이 하는 거, 막 미움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근데 아내분은 굉장히 좀 조용한 성격이더라고요. 조용하지만 그 아내의 마음속에는 또 남편에 대한 미움이 없겠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렇게 막 갈등하고. 그런데 석 달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한 달 되니까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보니까 그 아내가 이제 일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4주만 일을 시킬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건 괜찮아요. 뭐 또 다른 일을 제가 하긴 했는데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 24시간 같이 이렇게 세탁소에서 뭐 10시간 막 서서 일하는 잡이잖아요. 세탁소는 계속 막 프레스하고 막 옷 걸고 막 이렇게 한 움큼씩 해가지고 막 날르고. 그런데요, 부부가 너무나 심한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부간에 이 마음 속에 이런 앙금이 쌓이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분노의 문제를
또한 신속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노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를 자극하고 화를 돋구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 보시면 막 화나지 않으세요? 왜 미국에 와서도 그냥 이 애국자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막 한국 신문 보면서 왜 한국의 정치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 뉴스 보면서 여러분 행복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지 않아요. 항상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분노의 마음이 자라지 않도록 허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오늘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 그냥 건너뛰기 쉽거든요. 화나면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부부가 말하지 않고 단절된 상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거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표현할 때 분노의 대상이 애꿎은 강아지가 될 수 있고, 화가 나니까 애꿎은 고양이가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폭발하는 화를 그냥 입을 수가 있고요. 화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낼 권리를 하늘로부터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확 화낼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냐고요. 우리는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자녀에게도 막 화를 내고 배우자에게도 막 화를 내고 또 약자에게도 막 화를 내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화낼 권리가 하늘에서 온 거 아니란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고부간의 갈등, 요즘 시대에는 또 우리 새로운 세대들은요, 생각이 전 시대와 우리 시부모님의 그 세대가 받았던 그런 세대와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고부 갈등이 아직도 지금 존재합니다. 한국에 많이 존재해요. 25년, 30년 이상 나무 부모, 그러니까 자기 이제 친정 부모에게 사랑을 받다가 시집을 온 거잖아요. 시집을 오면은 처음에는 손님인 거예요. 손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시어머니가 막 나무라기 시작하고 이거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고 막 핀잔 주고 막 화를 막 쏟아붓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손님인데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내 식구가 됐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상하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를 딱 설정해 버리니까 내가 이제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분노를 폭발하고 자녀에게 쉽게 화를 내고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분은요, 상대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냥 형식적인 대화는 하지만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도 있죠. 요즘 한국 사회에 다문화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문화 가정들의 아내들이 요즘 보면은 신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또한 성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미는 어떤 가식적으로 좋은 관계인 척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것도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삶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예배예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자칫 그 신앙은
형식적으로 흘러가기 쉽고 어떤 외식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이미 살인을 했는데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 행위와 결과에 의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잖아요. 뭐 마음속에 뭐 살인 의도가 있었다. 뭐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뭡니까 벌금 내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행위로 드러나고 또 숨겨버리면은 뭐 어떤 완전 범죄처럼 숨겨버리면 또 법의 처벌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의 내용, 살인이 때로 어떤 우발적일 수도 있고 때로 계획적일 수 있는데 마음에 쌓인 어떤 앙금과 어떤 분노, 어떤 탐욕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다가 그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이미 내가 살인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시뮬레이션, 마음속으로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죽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 성경에 보면은 동생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랬죠. 그 시기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셨고 네 그 범죄의 동기가 네 마음속에 지금 드러나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멈춰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결국 동생을 죽인 형. 이게 하나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미 살인이 일어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나의 잘못으로 인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가족 관계도 포함하고 어떤 친구 관계도 포함하고 어떤 이웃 관계도 포함합니다. 교회 안의 형제 자매 관계도 포함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마음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24편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라.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언덕 위에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예배드리러 갈 자가 누구인가, 그런 뜻이에요. 예배드리러 가는 자는 먼저 마음이 청결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동기가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좀 무질서하고 엉망이고 복잡하고 내 마음도 그냥 힘들고 죄로 그냥 씨름하고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예배드리러 가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좀 정리정돈해야겠다, 이 동기로 예배에 나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주중의 삶 속에서 적어도 토요일 날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내일 예배자로 서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은 예배드리러 오기 전까지 마음이 막 복잡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막 살다가 그냥 예배드리는 잠깐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좀 체험해서 내 마음 좀 바꿔보고 회개하고 그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간 삶은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그러면서 정결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나 때로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단지 어떤 예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일날 예배 찬양 인도자나 설교자의 그런 어떤 메시지에 여러분의 신앙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의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의존하시고 말씀 속에 찔림을 받고 말씀이 하나 하는 거 해보려고 노력하시고, 그게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동기가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허겁지겁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러한 시간 갖지 못하고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적어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동안 내 마음을 정말 돌이켜보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다시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틈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그래서 어떤 분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오다가 싸우면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되겠네. 몸도 피곤한데 차 돌려. 아니면 나 맥도날드 혼자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예배 드리고 와. 이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시고,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그날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부부가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은 인사하세요. 그런데 뭐 전혀 부부하고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하셨어요. 오셔야 돼요. 힘드셔도 오실 수 있길 바라요. 제일 좋은 건 이거죠. 하나님, 차 대고라도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여보 잠깐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나 잠깐 기도하고 잠깐 기다려봐. 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무너졌네요. 또 저의 어떤 성미 급한 저의 태도가, 또 어떤 저의 욱하는 성격이 고운 말로 이렇게 대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잘못 나갔네요. 또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했네요. 남편의 감정을 상하게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제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뵙기가 참 힘듭니다.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말 한마디 우리 잘 해봅시다.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 순간은 내가 내 자아를 꺾는 순간이고, 또 아내와의 어떤 자존심 싸움, 남편과의 자존심 싸움이 걸린 문제일 수 있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내가 별로 미안한 것 같지 않은데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해결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자존심 내려놓을 수 없나요? 말씀은 지금 화해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면 언제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렬한 마음이 들 때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내가 내려놓고 내 자아를 포기해야 할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하는 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누군가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또한 예로 드셨습니다. 이 역시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돈 문제가 개입하면 금세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요. 심지어 친한 친구가 원수의 관계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을 겪는 이면을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사업과 관련된 문제, 어떤 이권의 문제로 인해서 섭섭하고 미워하고 아예 등을 져버리는 그런 관계도 있더라고요. 돈이 그만큼 막강해요. 상당한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업가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착취하는 것, 이런 경우도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들을 만한 일. 그래서 하나라도 갚지 않으면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다 갚기 전에는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문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해외 노동자들 많이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그 동료 이주 노동자가 옆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 어떤 공장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임금을 착취해 가지고 또 뭡니까 초과 근무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초과 수당을 마땅히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주는 거예요. 일은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불법 체류 신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미끼 삼아 가지고 이들의 약점을 잡아서 초과 수당 주지도 않고 일 시키고. 그러니까 내 초과 수당 달라. 이렇게 완벽한 한국말도 아닌데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말 잘못한다고 반말하지 말라고 막 윽박지르고. 그가 배운 말이 이렇게 완벽한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사람이 노동청 그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그 위원회에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와가지고 행정명령이 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신고해? 너 죽었다 하면서 방에다 한쪽에다 몰아세놓고 막 윽박지르고 막 거의 막 때려잡을 기세예요. 심한 말을 하면서 너무 불쌍한 거 있죠. 너무 안 됐더라고요. 아니, 제 감정이 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고스란히 받아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쌍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권력의 횡포죠.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을 받을 일입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 원한을 가지고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적극적인 화해의 노력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을 살피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은요. 시편 51편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에 번듯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는 약자를 괴롭히고 내 권리를 사용해서 횡포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데 번듯하게 나와서는 뭐 헌금 드리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 우리가 평소의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정결한 심령을 회복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예배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살피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우울함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리누릅니까? 짓누릅니까? 어떤 억압된 감정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까? 꾹 누르고 사는데 그 마음의 깊은 앙금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표정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내 속에 내가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출되지 않는 어떤 분노의 문제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끄집어내 놓으시고 주님 이 문제를 다뤄주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분노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녹여내리시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분노케 하는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로 인해 힘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이 다뤄주시도록 내려놓으실 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상대방의 잘못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만 보기보다는 그를 통해 감사할 수 있는 면은 없는가? 내 남편에,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를 다루시는 핵심에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적용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적극적인 화해를 이뤄가는,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가까이 사는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루 한 번이라도 우리 세 마디는 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쉽지만 때로 어려운 말,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첫 번째,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러분 배우자를 향하여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뭐 꼭 안 쳐다보셔도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큰 목소리로 사랑해. 사랑해. 이제 쳐다보셔도 돼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허그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허그해 주시고. 제 아내도 늘 저에게 코치하는 게 쿡 찔러요. 다은이 가서 안아달라고, 안아주라고. 제 아내는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어깨 툭툭 치고 그냥 뭐 이러죠.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푹 안아줄 때 여러분 그 느낌. 저희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허그를 안 해주신. 술 드시고 그 기분 좋으실 때는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맨정신으로는 그 옛날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의 인쇄가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는 거. 굉장히 신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여보 미안해. 왜 미안하죠? 고생시켜서 미안한 거예요. 내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당신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안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하게 돼. 우리 특별히 유학생들 또 우리 이민자들 배우자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셔야 돼. 고생하는 여보 미안해. 고생시켜서 미안해.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요. 별로 미안하지 않은가 봐요. 세 번째는 뭘까요? 고마워. 고마워. 여보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미소 한번 교류하는 거죠. 아내를 향하여 한번 환하게 웃어주시고, 남편을 향하여 한번 환하게 웃어주시고, 자녀를 향하여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먹고 힘들어도, 이러한 게 되어지면은요 몸이 힘들어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살아가시는데. 근데 내 마음이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사랑으로 채워지면 이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이게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렇죠?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 말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 건강한 관계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 이는 율법의 본질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마음 중심에서 내 삶을,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향한 미움이나 분노 주님의 은혜로 녹여내시고, 그리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형식의 어떤 신앙이 아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아닌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